오늘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제가 세 가지의 대제를 통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것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좀 극단적이고 아주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니까 성령의 단호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셔야 돼요. 9절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지금 육신에 있지 않게 될 것이고 영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일단 이 첫 번째 대지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것을 다 불문하고 그냥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확실히 새겨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영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가 영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이것은 불신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자녀를 창조하셨을 때 첫 번째로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영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어떤 모형물을 만드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안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자가 됐어요. 흙은 육신의 모양일 뿐이지 사실 그 안에 먼저 창조된 것은 영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고 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눈, 육신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생각할 때 겉으로 보이는 육신을 보기 때문에 인간의 구성 요소가 육신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인간의 구성 요소의 주된 1차적 구성 요소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후에도 언급하겠지만 먼저 언급하고 싶은 건 우리가 영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영적인 존재임을 다시 낯설게 인식하셔야 돼요.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카루 중앙아시아 수련회 갔을 때 아이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뭐 자살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얘들아, 너희가 지금 이 육신의 눈이 감기고 죽어진다고 해서 너희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아 라고 계속 제가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 육신의 몸을 탈피할 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로 갑니다. 제가 그때 이런 비유를 했어요. 픽 하고 쓰러진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는 불멸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은 끝까지 존재해요. 믿으십니까? 영원히 존재한다고요. 육신이 사라질 뿐이지 우리의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옛날에 그 이단들이
초기의 기독교 이단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죽으면 영도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천국에 가는 영 이외에는 지옥에 가는 영들은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창조된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 정통 기독교 개혁주의가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갖고 있고 이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영혼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즉 저와 여러분들은 영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육으로도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우선대,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육으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영혼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영과 육 모두가 다 부패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됐어요. 짧게 언급하고 넘어갈 것인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죠? 결국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썩음에 놓이게 된 것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이에요. 즉 육신도 그렇고 영혼도 결국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영혼이 분리가 되는 사망의 저주에 놓이게 됐고, 또한 우리의 육신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우리의 영육 모두가요 죄의 사슬에 놓여져서 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에 우리가 놓이게 됐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과 육신을 갖고 있는데 이 영혼과 육신 모두가 다 하나님과 끊어지게 됐고 죄의 속박에 놓여서, 사탄의 속박에 놓여서 죄밖에 행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하셨죠.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값없이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죄로 속박되었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의 영에 부으셔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죽을 육신을 살린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창조에서 우리가 저주로 인해 심판에 놓인 이 육신을 살리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살리신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 영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살아난 것이에요. 영의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크리스찬,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성령을 받은 자들의 주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겉사람, 육신은 낡아지고 육신의 모양은 그대로일지 모르나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의 새 생명이 생기는 것이고 영이 완전히 부활의 영으로,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은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영을 가지고 살고 영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육신이 아닌 영을 위해서 영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 자들은요 영혼이 회복됐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은 그대로예요. 육신의 병도 그대로고 노화가 되는 것도 그대로고 죽어가는 것도 그대로지만 신기하게 영이 회복되어서 몸은 그대로지만 영의 회복으로 슬슬 하나님이 지각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들의 특징은요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육신의 노화와 병듦과 육신의 모양은 그대로인데요 이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모습은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영이 육신을 지배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또한 육신을 이길 힘을 성령이 우리 안에 주셔서 크리스찬의 특징은요, 이제 육신을 따라 똑같이 썩어갈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속에 들어온 우리의 영과 연합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육신을 지배하면서 영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즉 크리스찬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그 영혼 안에 찾아온 성령을 따라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의 상태와 또한 이 세상의 상태를 잘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잘 인식하고 있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인식해야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 잘 분별할 수 있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합쳐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중요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창조에서 구원한 건 육신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창조에서 육신은 이미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다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다 구원받았죠? 근데 우리 다 왜 죽어가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창조의 육신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이 첫 번째 창조에서는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에서 새로운 육신을 입게 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말해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찾아오면 너희의 육신은 아담의 죄로 인해 그 심판의 말씀에 의해, 진리에 의해, 질서에 의해 죽어가지만 너희의 영혼은 끝까지 보존이 될 것이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은 여전히 저주에 놓여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 찾아오신 성령은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것은 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지도 나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의 영이 육신의 연약함에 어떻게 보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이전에는 그 육신의 지배에 우리의 영이 완전히 속박되어 있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마치 번데기와 같이 나비가 날지 못하도록 걷고 있는 그 번데기, 그 껍질을요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힘을 주셔서 이 겉껍데기를 이기고 영을 따라 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 아담의 죄로 인해 죽어가지만 영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살아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의 지배 속에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보호하심, 인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된 것이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므로 참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이에요.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놓여 있는데 여전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육신을 따라간다면요, 이것은 참 크리스찬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에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도록 영을 부으셨는데 영을 가진 자가 여전히 육신을 따라간다면 이것은 그 영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을 이기도록 영을 따라 살도록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이 아닌 육신을 따라 산다면요, 하나님이 영을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즉 그것은 참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결국 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참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성령의 안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각을 열어준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저희가 육신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육신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이 있게 될 것이라는, 이것을 약간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의 장소로 비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왼쪽에 육신에 있는 장소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른쪽 영에 있는 상태에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위치가 바뀐 것이에요. 이전에는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히 죄에 속박돼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몸을 따라 육신의 지배를 따라서 완전히 육신에 속박돼서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이에요. 너무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바울의 말씀에 따라 육신이 아니라 영의 위치에 우리의 존재 자리의 존재의 자리가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부어준 성령에 따라서 사는 자리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에 이끌려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에 이끌려서 무엇을 하는 자들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만약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그 성령을 따라 너가 그 영 안에 거하고 있죠. 그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이 영을 뒤로하고 이 영을 경히 여기고 계속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요, 어쩌면 우리가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신 이유는요, 육신을 따라 살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해서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도록 성령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영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의 자리에 있는 것, 그래야 영을 따라 사는 게 크리스천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특별히 바울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이라는 것을 새롭게 낯설게 다시금 인식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 육신이 보이기 때문에, 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영이 있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태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상태였지, 지금 우리는 끊어진 상태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저희 집에 전구가 많이 나가갖고 최근에 전구를 갈았고, 사실 여러분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교회에 지금 이 전구도 좀 새롭게 갈았어요. 제가 전구를 갈면서 더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전구에 빛이 나려면요, 이 전기의 와트수도 잘 맞아야 돼요. 보니까 이 와트수가 잘 맞아야 불이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와트를 갖다 대면요, 터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과부하가 걸리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참 빛을 밝히고 제대로 작동하고 제대로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려면요,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빛을 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영을 구하지 않고 계속 육신의 것들로 채우게 되면요, 어둠 속에 놓여져 있고 제자리를 가지 못하고 제대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와트에 딱 맞는 게 들어올 때 불빛이 들어오고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불이 밝혀지는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제대로 지각하고 제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나는 내 플러그는 내 멀티탭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작동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지음받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게 정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밝혀졌던 그 불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계속 그 불을 밝히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이 있다는 것을 낯설게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의 콘센트가 있어요. 그 영의 콘센트에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때 제대로 작동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원리를 꼭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영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에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육신의 사역에 집중하던 우리의 영을요,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있으려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속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충전기에 계속 충전이 들어와야 되듯이 이 영이 계속 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10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연약함에 놓여있지?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연약한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이 일어나는데, 참 크리스찬이라면요 결국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계속 충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계속 성령의 공급을 통해서 육신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성령의 공급을 따라 사는 게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육신은 죽을지 모르나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의 그 길이, 루트가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계속 부어주실 것이에요. 계속 우리가 그 영의 새로움을 받을 때 마지막 날에 진짜 부활의 육신까지 다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자리에 거하고 있으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될지 영의 사람이 될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이 영혼을 넘어뜨려는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요 영의 충만함을 받는 그 충만함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시간을, 또한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들을 사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정말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우리의 전구에 불이 밝히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사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 또한 영이 머무는 예배의 시간들, 금식의 시간들, 순종하는 이런 삶들을요 철저히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분별하라. 아멘. 두 번째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생각을 분별하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에 머물고 있는지 육신에 머물고 있는지 이것을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답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어떠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요, 내가 지금 육신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확실한 표징이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 돼요. 요즘 내 생각이 무엇에 가득 차 있는지,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5절 6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육신에 놓여있는 자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으로 거듭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영적인 생각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머물러 있는지 영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순간순간마다 점검하기 원하시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머물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이에요.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보니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옛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런 얘기하셨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즉,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자신이 기뻐하는 곳에 그 생각과 마음이 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즐거움을 따르고 있을 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죠. 요즘 내가 어디에 몰두하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요,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에 놓여져 있다면 100% 나 자신의 것들,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로 지금 생각이 온통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찾아보고 있고, 그런 걸 갈급해하고 있고, 그런 걸 연락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채워질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들, 하늘의 것들, 복음의 것들, 예수님을 섬기는 것들로 우리는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든지 주일 예배든지 예배를 딱 끝나고 나면 사실 한 월요일 점심까지 하나님의 생각들로 가득 차요. 그렇죠? 예배 딱 끝나고 예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날 한 점심까지는요, 내가 주일날 작정했던 것들로 막 가득해요. 그런데 슬슬 이제 월요일 아침에 늦잠 자고 기도도 안 하고, 저녁에도 기도 안 하고, 다음날 아침에도 기도 안 하고, 막 기도도 안 하고, 즉 영에 머무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이제 한 하루만 지나잖아요. 벌써 육신의 생각들로 가득 찹니다. 내가 안 보려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안 하려고 했던 것도 하게 되고, 안 먹으려고 했던 것들을 먹게 되고. 그렇죠?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작정했던 것들이요, 다음날 아침까지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그 하루,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그 영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생각이 거길로 쏠려 있다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 같아요. 쉬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함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각들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바울이 부르심 받은 그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한순간도 비틀어지지 않고 그냥 누구보다 온전하게 갔을까요? 매일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정확해요. 우리는 사실 속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그냥 딱 나타나.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고 뭘 생각하고 뭘 하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의 상태가 너무 잘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속일 수 없는 존재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보기 원한다면 어떠한 생각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봐야 돼요. 바울이 말하죠. 우리의 생각은 위치를, 우리가 가는 길을 말해준다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갖다 준대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는요, 진짜 평온해요. 평안이 가득해. 근데 막 조금만 내 것과 막 세상의 것들로 막 하고 있으면요, 벌써 부대끼고 뭔가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망으로 가는지 생명으로 가는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7절, 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군더더기 없이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할 수가 없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창 막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어떤 제가 뭔가 여기서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에 엄청 집중하게 됐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집중하고 있었던 굉장히 육신적인 것이었어요. 집중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걸 끊어내야 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주일날 설교를 들으러 가면 목사님이 맨날 그거에 대한 설교를요 막 내리꽂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된다는 설교를요 진짜 몇 주 동안 끌어냈어요. 근데요, 제가 이미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교통사고를 엄청 크게 당했어요, 한번. 그때 이후에 제가 끊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얘기해요. 할 수도 없다고.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요, 절대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생각이 틈이 있어야 돌아갈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잖아요. 말씀이 아예 들어오지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게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요, 이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진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생각 하나가 원수가 되거나 친구가 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결국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국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반드시 육신적인 행동과 습관과 그런 삶이 계속 펼쳐지게 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옥에 가면 이러한 분들만 가득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에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 자신, 내 것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지옥에 가면 다 자기밖에 모르겠구나. 하지만 천국에 가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만 생각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일에만 생각이 있겠구나. 여러분,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육신의 것들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 지옥을 안 갔을 뿐이지 지옥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거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려는 마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이 생각의 중요성을 다시금 바라보기 원합니다. 생각은 단순히 우리가 스치듯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지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뭘 건드렸는지 아시죠? 이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 하나가 예수님을 팔게 된 거죠.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생각으로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안 들어온다고.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예언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이루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고 있었던 찰나예요. 그 찰나에도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수많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몇 주 동안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결국 저는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내려치시더라고요. 왜냐? 제가 사망으로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 사망으로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잠언에도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여러분, 마음은, 성경은 마음을 영혼의 자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은 영혼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스피릿,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게 생각으로 나타나요. 즉 생각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서 아주 갈망하는 게 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는지 두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생각을 두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좀 적용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생각들이 들 때 그 생각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분별하시길 소망해요.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넣습니다. 육신은 우리에게 생각을 가져다 줘요. 하지만 성령께서도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이걸 내 생각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사탄의 생각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스위치가 켜지셔야 돼요. 얼른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 같으면 얼른 그것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죠. 이건 늘 제가 쓰는 방법인데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실 때, 첫째,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이 예수님이라면 이 생각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영혼의 관점에서 올바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의 관점에서 이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요, 예수님과 영혼의 관점을 대입해 보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하려면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적용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야 돼. 우리는 영의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주소를 깨닫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잘 분별해 보시고, 내가 요즘 생각이 좀 별로구나 이러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세 번째 대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이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과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각인을 시킬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확실하게 이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육신을 이기는 것이에요. 육신을 이기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육신을 이기는 게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눈에 꽂혔던 한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fail, 졌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육신과 영이 싸우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 육신에게 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육신을 이기는 것이에요. 이기는 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든지 행동을 할 때든지 옷차림을 할 때든지 어떤 선택을 할 때든지 무엇을 살 때든지 육신을 이겨서 영으로서 이긴 상태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게 인도함을 받는 길이에요. 또한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비슷한 맥락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지는 게 아니라 영으로 육신이 이기는 것이죠. 육신이 올라올 때 영으로 그걸 눌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완전히 이 유혹에서 해방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 치고 올라오지만 눌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누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이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육을 죽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뭐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막 1시간, 2시간 막 방언으로 멋지게 기도하고 막 천사의 말을 하고 막 꿈과 환상을 보고 막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영의 막 와, 저 사람은 진짜 기도할 때도 뭐 할 때도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2-3시간 방언으로 천사의 말로 환상과 꿈을 보는 사람일지라도요, 순간순간 그의 사사로운 삶에 육신을 이기는 삶이 없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없다면요, 절대로 그건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신령한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육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막 때마침 너무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뭐 연락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때마침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사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때마침 정말 싸게 구매를 잘하는 사람이나, 뭔가를 때마침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 보면 아, 난 역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같아. 하나님이 늘 내 삶을 인도해. 슈퍼만 가도 딱 내 세일이 있어요. 뭐만 해도 딱 이게 있어요. 뭐만 딱딱하면 막 다 형통해. 그럼 막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소비든 그 어떤 것이 그게 다 육신의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다. 딱딱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다 육신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건 육신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정확한 연락, 정확한 어떤 구매, 정확한 어떤 무엇이, 이런 어떤 것들이 영의 인도함이 아니라, 그게 조금 없을지라도 육신을 죽이고 육신을 이기는 삶, 이게 영의 인도함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요, 다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진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을 딱 맞추는 사람이 결국 육신을 이기고 영으로 육신을 죽이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죽이는 삶이 없이 뭐 이것도 형통하고 저것도, 그런 어떠한 것으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육신을 죽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자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너무 분명하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은 길이고, 가장 중요하죠. 결국 이 둘이 대적함으로 우리가 육신 안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육신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둘은 늘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결국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맞은 세일, 때맞은 어떤 음식, 때맞은 어떠한 것들을 잘 구매하는 게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1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빚진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빚을 갚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할 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이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성령, 성령은 무엇이죠? 하나님 자체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다시 새로워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빚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빚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살아가는 데 정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영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나 자신과 육신을 위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급급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또 수요예배 다시 우리가 좀 일으키면서 우리가 진짜 한 몇 주 동안 막 육신대로 막 살기도 했잖아요. 다시금 좀 우리가 깨우고 또 일으켜서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마음도 영으로 다시 충만함을 얻는데 우리가 열의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딱 이것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여서 영이 회복되어야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올 때만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만약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육신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영이 없는 자리는 육신의 자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이 둘은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강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적당할 때 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어느 정도 누리셨다면 돌아오셔야 돼요. 그 틈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강박, 너무 이원론적인 시각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아름다운 것을 즐기기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육신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두어서는 안 돼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좀 오늘 뜨겁게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함을 받고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